오늘 또 주일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이 또 많이 왔어요. 3명이나 또 새로 왔는데요. 앞으로 다음 세대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태원 형제님입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죽이려는 자, 지키려는 자라는 제목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로지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이 잡히고 이어서 계속 재판이 이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재판을 주관하였던 아나니아라고 했던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론적으로 바울의 말이 예언처럼 되었어요.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몰랐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했잖아요. 정말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세와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반항과 분개를 샀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반로마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또 송수관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결국 찾아내서 죽였다고 해요. 근데 그 반란은 또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다시 그 아나니아의 아들이 그 반란군들을 또 복수하는, 그러니까 역사에서 흔히 나오는 그 복수가 계속 복수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세푸스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바울의 말이 예언처럼 진행이 되었고, 나아가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분열시키게 되었던 그 부활의 소망이라고 했던 그 자신의 하나의 전략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였냐? 천부장만큼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만큼은 천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천부장이 그 공회를 소집하고 세워보니까 자기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천부장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법의 근거에서는 결코 가두거나 죽일 만한 그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매우 영리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바울을 이제 지키는 일에 분명히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이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우리가 그 천부장의 편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던 그 장면에서 끝나죠. 바로 이 주님의 때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물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가장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시간에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처럼 가장 위기 앞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힘들고 지친,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시기, 그 위기의 사이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이 11절에 예수님의 이 격려는 무색하게 12절에 바로 어떤 일이 공모가 돼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주님이 이때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맹한 자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입니다. 이 맹세의 형태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이라도 먹든지 마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머리 위에 저주의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함께 맹세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무슨 혈서 쓰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데, 그런 사람이 무려 몇 명이나 있다고요? 40여 명이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하기 매우 끔찍한 상상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기로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냥 이미 나는 죽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죠. 14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울을 죽이고 싶은지 그 확고한 의지를 그들에게 가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15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소위 아마 열심당 부류일 겁니다. 또는 자객들도 포함됐을 수 있어요. 소위 시칼이라고 하는. 하지만 이들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아마 사두개인이겠죠. 앞서서 우리가 그 바울에게 우호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사실, 바울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어떤 그 관한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이것은 명분이죠. 명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죽이기로 한 거예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래요. 천부장에게 가서 공회를 한 번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바울에게 좀 더 확인해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공회에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오겠죠, 저번처럼. 그러면은 그들은 와서 그 재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겠다. 매복하였다가 덮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 걸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올 때 천부장이 가보세요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죄수를 호송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그러면은 그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병사들과의 싸움도 불가피할 거라고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각오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엄청난 그 소위 그들만의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죄송하지만 드라마로 따지면 좀 짜증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16절입니다. 보실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필 그때 거기에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있어요. 바울한테 조카가 있었는지도 금시초문이거니와 아니 하필이면 그날 그때 거기에 조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연성이 없어 보이죠. 드라마로 가정했을 때는 짜증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런 장면들 다 있잖아요. 꼭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주인공끼리 접할 때 지나가던 또 다른 주인공이 그걸 꼭 엿들어요. 그리고 눈이 이만해지죠. 그쵸? 뭐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 왜 그런 법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도 하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것을 연출하신 분을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시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해라 이러시는 게 아니죠. 거기에 바울의 생질을 하나님이 마침 두셨어요. 그들이 바울의 생질이 거기에 그 모임에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데 그걸 엿듣게 되었는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헬라어 자체는 함께 있던 것 또는 외부에 있는 것 모두를 다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스토리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요. 정말 웬만한 영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바울의 생질, 이 조카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었겠죠. 그것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류되어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조카가 가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그들의 그 계획을 알립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죠.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 누굽니까? 바울의 조카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가 천부장님께 무슨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이상 이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18절 백부장은 그 청년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몰라요. 이 백부장도.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 이 바울의 조카인데 이 청년이 당신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해요.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재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천부장이 이게 굉장히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죠. 이 조카를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손을 쓱 잡고서는 조용히 저기 어디 뒷공간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조카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대답하되 그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이것은 명분이고요. 목적은 뭐예요?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21절에 그들의 청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뭐만 기다려요?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상 천부장의 허락이 떨어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매우 다행인 것은 천부장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손까지 잡아가서 뒤에 으슥한 데 가서 말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마땅한 그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22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천부장이요, 좀 이따 한번 더 보겠지만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천부장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이런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안 유지입니다. 기밀 유지. 우리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기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 기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장, 지금 바울, 조카 이렇게 셋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백부장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인물들이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잘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보이지 않는 소위 감초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캐스팅하면 이런 사람들을,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캐스팅해야 돼요. 그래야 극이 살아나거든요. 그 천부장, 이런 사람들 너무 중요하죠. 여기 바울의 조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때론 지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놀라우십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백부장 우선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밤 제3시에,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막 제9시 이런 데는 유대인의 시간은 그냥 더하기 6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아침 제9시에 매달리셨잖아요. 매달리신 게 아니라 제9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되죠.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로마인이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 시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밤 제3시, 로마의 시간 기준은 낮을 12시간으로 쪼개고 밤을 12시간으로 쪼개요. 낮과 밤의 기준은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출에 있어서 일몰까지가 낮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일몰부터 다시 일출까지가 밤이에요. 그럼 밤의 12시간을, 밤을 또 12시간으로 쪼개니까 밤 3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시간은 일몰 후 3시간째입니다. 오늘날 우리 요즘에 해가 되게 늦게 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한 8시쯤 거의 해가 져서 우리 아들도 되게 밖에서 놀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밤 11시쯤 되는 시간이죠. 아주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에 진지하게 신중하게 지금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의 암살 작전이 있는 반면 지금 여기서 무슨 작전이 있어요? 바울의 호송 작전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보내는 병력 규모를 한번 보세요. 어디로 보내려고 하면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병력이 보병 200명 더해보십시오. 총 몇 명인지. 기병 70명, 창병 200명 다 더하면 몇 명이죠? 470명이에요. 자, 천부장은 말 그대로 약 1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위치의 그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1000명 중에 약 470명, 5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울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천부장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세요. 사실 천부장에겐 이건 또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이나 되는 병사를 자신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외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잘 아는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어떤 학자들은 실제 이렇게 많이 보냈을 거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이 결코 가깝지만은 않아요. 어디까지요? 가이사랴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 예,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이따 볼 지도겠지만 다음 지도에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최대한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이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예루살렘 밑에서 저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겠지만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곳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을 갈 때는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갈 병사들을 잔뜩 준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왜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냐? 거기에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점차 심각해지니까 이것을 좀 더 자신의 상관에게 넘기는 것이죠. 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그 일을 원래 우리가 아랫사람한테 넘기는 게 쉽잖아요. 근데 윗사람에게 넘기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천부장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우선은 가이사랴로 보내요. 거기 벨릭스 총독이 있으니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은 이 가이사랴에 주둔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간혹가다 한 번씩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까지 준비해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왜 보내는지 그 이유와 명분이 타당해야 하겠죠. 어떻게 편지했는지 한번 편지 내용을 볼게요.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26절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 처음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가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인 거죠. 예. 이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네로예요, 네로. 예. 재밌죠? 예. 글라우디오. 이 네로 황제, 이 황제 때 그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취득했고 지금의 자리까지 자수성가해서 왔죠. 루시아는 원래 자신의 이름일 거고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편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이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해요.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여러분, 요 부분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야 돼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가서 구원한 것인가요? 아니었어요. 구원하고 나서 죄목을 따지려고 채찍질 하려고 보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죠. 근데 그건 매우 천부장으로 하여금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 된 사람을 묶었던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도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교묘하게 가리는 겁니다. 여기서 천부장 거짓말하네 이렇게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조금 바꿔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울을 지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처리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조금 교묘하게 바꿔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건 사실 그대로예요.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29절 천부장이 확신했어요. 바울의 무죄를.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끼리 문제네. 유대교 종교에 관한 문제네. 종교의 자유가 로마 시대에 있었거든요. 예. 그들의 그 권위나 그들의 세력에 도전하지 않는 것인 이상 어느 정도 관대하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 우리 로마법에 관련해서는 결코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끼리도 싸우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총독에게 말하면서도 분명하게 이 바울의 무죄에 대해서 보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총독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합니다라고 자신의 의견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천부장이요. 한번 그런데 30절에 이 사람을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구요? 바울의 조카가 내게 알려주기로 누군지 말 안 하죠. 굉장히 기밀이 중요하니까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 있겠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 나 이제 보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일 진짜 잘해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아 바울이요. 아 제가 총독께로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가서 여쭤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일 잘해요. 예.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총독한테 가서 문의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 예. 여러분 직장생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예. 물론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요 일을 정말 잘해요. 제가 왜 이런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냐면 저도 직장 사역을 계속 오래 해왔더니 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주 일 처리를 능숙하게 천부장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아주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까지 가는 여정은 또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가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잖아요.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이사랴에서 그 자신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노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결박당해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일이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 병력이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밤 11시겠죠? 오늘로 따지면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아까 지도에 나왔던 중간 지점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인데 그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요. 여기까지는 매우 급하게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매우 좁고 협소해서 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매우 취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매우 급하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급하게 가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고 나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꽤나 넓은 평지 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튿날에는 안디바드리에서 기병으로 바울을 호생하게 하고 영내로 보병은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여기까지 온 게 로마 군사로서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 이 로마 군사들은 빨리 행군하는 훈련이 잘 돼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래서 속히 거기까지 위험한 데까지는 같이 가고 보병들은 또 다시 자신들의 주둔지로 빨리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비교적 안전한 길은 이제 기병만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한 것이죠. 이것도 일을 참 잘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죠. 그 총독에 받은 편지는 바울에 관한 편지였겠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준. 그리고 총독이 읽어요. 우리가 이 내용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묻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은 정보예요. 바울더러 어느 사람이냐? 너 출신이 어디야? 라고 물어요. 이것은 뭐냐면 경찰서에 갔을 때 관할 지역 따지는 거랑 같아요.
우리 때로는 자기 관할 아니면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곤란스러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 관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리라. 그가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마찬가지로 천부장처럼 굉장히 낮은 지위에서부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자신의 형이 굉장한 그 권력자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사지는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요세푸스에 있던 것 같은데요. 벨릭스에 관해서 겉으로는 왕이지만 다스리는 것은 종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작고 아주 부족하다라는 표현이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스렸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겠지만 벨릭스 앞에서 또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호송되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나 주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구절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주관해 가시면서 말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를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시면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마지막에 그에게 큰 면류관과 함께 하늘의 큰 상급과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또 불안해하지만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울의 조카가 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듣게 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더 의식했겠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동일하게 동행하십니다.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차 바울이 노는 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큰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총독, 그리고 왕, 나아가 황제 앞에까지. 그리고 그 위치는 가이사라를 넘어서 저 로마에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렇게 계속 할 수나 있는 것인지 고민이 이만저만 될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의 분명한 앞길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생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서 매일을 갈등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과연 잘한 것일까?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불안해하고 아버지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순종해서 온 길이라면 주님께서 능히 그 길 가운데 앞서 나가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때론 삶의 어려움들이 와 같은 나의 확신과 믿음을 무너뜨리려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또 나아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